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무지하고 무능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오늘 새벽에도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면서 마지막 이 말세가 임박했음을 알릴 텐데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한 것이야. 그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하면 안 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로부터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핍박을 받게 될 텐데 심지어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으로 시작을 하는데 말세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출현을 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이 엄청난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뒤덮이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1장 31절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내용이 사실 과거에 다니엘도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미 과거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의 예언과 똑같이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주전 167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들이 성전을 장악한 다음에 성전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이 돼지인데, 이 제단에 들여서는 안 되는 피가 돼지의 피인데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수에 뿌립니다. 이때 성소를 짓밟고 더럽힌 다음에 거기에 우상을 세우는데 바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주전 167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또한 그 주후 70년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예수님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은 과거에 주전 167년 그리고 주후 6, 70년경에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말세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 온 세상을 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온 세상을 더럽히고 짓밟히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후에 쭉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4절 후반부입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나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산은 피난처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에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빨리 피난처인 예수님께로 도망해서 예수님께로 피난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멸망하는 예루살렘과 유대, 거기 있으면은 네가 망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은 멸망케 하는 자들 속에 네가 있으면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네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께로 피난해야 돼,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피난해야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 보호받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피난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도망하는 사람들의 행동 지침, 바꿔 말하면은 이 신앙생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4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15절부터 18절까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 절 한 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5절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여러분 그 유대의 가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외부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붕은 또 하나의 생활 공간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물건을 두기도 하고, 그런 뭐 널어놓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많이 생활을 하는 공간인데, 만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게 되면은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곧장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지체하면 안 돼.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무엇은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시간이 급박하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가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체하다가 나도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다음 순위로 후순위로 미루지 말고 그것이 1순위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도망하는 일에,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하는 일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피난하는 일에, 예수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당시에 겉옷은 무엇이냐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담요와 같습니다. 이 담요와 같이 겉옷은 밤이 되면은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이 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다가 때로는 집에 두기도 하고 아니면 한켠에 벗어두고 일을 합니다. 만일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들이닥치는 것을 네가 보면은 돌이켜서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빨리 산으로 예수님께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때에 이 참으로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고 편한 것을 추구하지만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들이닥칠 때에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네가 그 환란과 함께 멸망할 수 있으니까 편한 것보다 예수님께로 도망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께로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15절과 16절에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 참 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이시죠. 어제도 누군가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 후면은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배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출산을 해서 이제 젖먹이는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이 말씀은 참 힘든 얘기거든요. 그날에는 젖먹이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경에 사실 이 문자적으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도망하는 일이 그만큼 이 육신적으로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너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도 도망하고 피해야 되겠지만은 너희가 그만큼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무슨 의미냐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 다산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큰 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복으로 간주되었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환란이 몰아닥칠 때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란이 닥치기 전에는 그 태중에 아이가 있고 젖먹이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 가정에 다산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으로 여겨지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과거에 복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아무런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것이 참으로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집을 사서 내 삶이, 내 생활이 안정적이 되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복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때 되면은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8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여러분, 그 겨울은 어떤 날씨냐면은 날씨가 추울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강물이 건기이기 때문에 강물이 다 말라서 강물이 흐르지 않거나 아니면 졸졸졸 흐르기 때문에 손쉽게 건널 수 있는 길이었는데, 비가 한꺼번에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면은 쫄쫄쫄 흘렀던 시냇물이었던 그 강물이 확 불어나게 되면서 도망치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데, 날씨는 추운데 물에 뛰어들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강물에 휩쓸려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 강물을 건너다가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 추위와 불어난 강물 때문에 도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극한의 이 환란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환란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환란을 피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란과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몰아닥칠 때, 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 앞에 몰아닥칠 텐데,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냐. 만일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몰아닥칠 텐데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마지막 이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 12장 1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창초부터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다니엘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 바꿔 말하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다니엘서도 예언을 했고,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우리 주님이 감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택하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에 환난을 피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답니다. 이 말이 그 날들을 감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감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는 말씀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이 지구상에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이 지구상을 뒤덮을 것인데, 참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날들을 감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피난해서 예수 붙들고 마지막 대환란에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이 세상에 몰아닥칠 때에 환란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대환란에 믿음 가지고 예수께 피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사단 마귀 귀신을 심판하시고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그들의 심판을 지팡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마귀 사단 귀신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자격 없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대환난 때 이 혼란을 틈타서 엄청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대환난 때도 내 안에 계신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나를 맞이하러 오실 때 그 주님, 나를 맞이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영접하고 만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데리러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랍니다, 여러분. 삼가라는 얘기는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 놓으라. 미리 말하신 이유는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이 말세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를 받고 기록한 내용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마지막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쓴 책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동심하거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편지로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을 말씀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여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어떤 말을 해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멸망의 아들 이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을 미리 알려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이단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지막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결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동시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말씀의 권세로 그를 패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 노릇을 할 것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수록 더욱 우리는 예수께로 피난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는 예수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여기까지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나? 왜 하필 이런 환난을 허용하시나? 아니,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굳이 이런 환난을 허용하셔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시고, 이거 막 읽기만 해도 막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 실제로 이 일이 닥치면은 얼마나 두렵고 이것을 통과해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마지막 때에 허용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기를 원하시고, 또 진짜와 가짜를 갈라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우리 주님이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자기 신부를 맞이할 때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진짜 자기와 함께 살 그런 신부를,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지, 겉으로는 보기 좋고 얼굴도 예쁘고 번듯한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남편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신랑의 마음인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몰아닥치면은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물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만에 하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가짜인데 내가 진짜인 줄로 속고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이런 대환란 없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스스로 점검하고 한번 확인할 기회가 없이
진짜 그냥 주님이 딱 공중에 강림하셔 버리면은 나는 가짜인데 내가 진짜인 줄로 속고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은 가짜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몰아닥칠 때 내가 내 신앙생활과 내 마음가짐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알고 내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은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인조차 안 되면은 이미 나는 가짜가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것이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관점과 그 시각을 최소한 그 시각이라도 가지고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짜일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짜구나라고 깨닫고 빨리 환란 가운데 내가 돌이켜서 예수께로 도망가고 예수께로 피하고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마지막 내가 진짜 환란 가운데 진짜로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마치 그냥 가짜를 걸러내서 그냥 다 지옥불에 쳐넣으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냥 무서운 맹렬한 심판의 진노만 여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란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환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살다가 그냥 거저 주님이 아무런 징조 없이 주님의 딱 강림하실 때 그냥 버림받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스스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믿음에 있는지 너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몰아닥칠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드디어 기다렸던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 모으시냐면은 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모은답니다. 마지막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서도 택하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택하신 자들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택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주님을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신다라고 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택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혼인잔치
잔치의 비유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청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또다시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밭을 사서 소를 사서 무슨 바쁜 일에서 못 간다라고 하며 그들의 초청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왔더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임금이 그들을 다 이제 거절해버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에 나가서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하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무조건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혼인잔치를 보려고 임금이 가서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임금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가로되 저를 바깥 어두움에서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여러분 이거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언제는 자기가 원래 초청했던 사람이 오지 않아서 어거지로 종들을 보내가지고 와달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네가 오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나를 쫓아내느냐. 이렇게 이거 참 황당한 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네가 오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왜 내가 예복을 안 입었다고 네가 나를 쫓아내느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네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내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은 여러분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그때 반드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이것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중요한 예입니다. 예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복을 누가 준비하냐면은 여러분 주인이 준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복은 주인이 준비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임금이 이미 초청한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고서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손님 한 사람이 임금이 주인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임금이 그 사람에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책망하고 질타하고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바로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 자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바꿔 말하면 예수의 피로 옷 입은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옷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옷 입어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혈의 공로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서 영광 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신부로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탤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피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 성소가 바로 천국을 말하고 이 성소가 바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피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피만 있으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옷 입을 때 내 안에는 흠이 많고 점이 많지만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자가 바로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중에 그 예수로 옷 입어서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 얹고 참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나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옷 입을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예수의 피로 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예수 피의 공로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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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으로 오늘 오전에도 설날 축복 대성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의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